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바꾸시고 변덕이 심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하시고 내일은 저 말씀 바꾸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하고 영원한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맞아. 하나님 우리가 절대 신뢰할 만한 분이야. 절대 신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믿음. 근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함이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첫 번째 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감정이냐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그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시험을 했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정말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 손을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네 민족을 크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네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진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왜 삼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영원토록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나 안 믿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노아도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아마 방주를 7, 80년 동안 지어야 되는 그 방주도 노아는 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노아를 향한 신뢰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셨겠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저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런 정말 참 보통 사람으로는 이렇게 순복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수기 23장 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무슨 실수로 말씀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내가 잘못해서 바꾸고 이러질 않으셔.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도 아닌데 그분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까지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이런 끔찍한 그런 명령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의 용단, 순종의 용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변역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제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도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태양처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림자가 회전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럼 그거에 대한 선 지식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을 사람과 못 믿을 사람은 뭐로 나타납니까? 믿을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갖다 꼭 지켜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말이 조석지변으로 바뀌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꾸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절대로 그 사람을 신뢰해서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은 설령 불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갖고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언약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도록 그냥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갖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갖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분을 믿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루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를 믿고 회개하면은 그 피의 효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회개한 기도를 듣고 피를 흘려주신다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말까, 이런 의심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이미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흘려주신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은 그냥 싹싹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예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 중에 가난이라는 고난, 또 질병이라는 고난, 이런 고난도 예수님이 우리를 봐가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이미 벌써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봐서 우리를 갖다 부욕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이미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공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내가 치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어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안 해주시고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왜? 그것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이미 맞아주셨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일단 떠나서,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에 마신 공로를 난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공로 저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공로를 누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결심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과거에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건 속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뭐인거니?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룰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골라가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많이 어려워, 내가 많이 힘들고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도저히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내가 회복될 길이 없다고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2000년 전에 그 죄 때문에 왔던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어 주셨다. 그 사실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따라서 하세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왔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이제는 지나가리라. 예수 안에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끝까지 누가 의지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영원하신 언약, 그 영원하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이 뭘 의지하고 떠났느냐?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맞아. 지금은 내가 75세가 되도록 내가 이렇게 무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또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분이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요, 그 말씀을 쫓아 떠났던 그 삶을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켰어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75세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100년 후 175세에 이제 향년을 마치고 그가 이제 조상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해서 25년 후 100세에 그 축복의 씨앗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35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35세겠죠? 그죠? 100세에 이삭을 낳고 35년 지났으니까 135세인데, 그때 하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그의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205세로 떠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남 얘기 안 했죠. 저 같으면은, 내가 참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60년을 갖다 내가 정말 그 약속을 지켜드렸어. 135세 때니까 60년 지켜드렸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대. 세상을 떠났대.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길 일도 없고 죽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나에게 육신을 물려준 분이니까, 그건 내가 장남이었고, 그래도 내가 한 번쯤 가서 문상을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와야지. 이게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이 아버지는 죽었다니까요. 우상 안 섬겨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돈도 있겠다, 재산도 있겠다. 한 번쯤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합리적인 생각. 그렇게 한다고 누가 세상에 아브라함을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아마 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생각. 그죠?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꾸질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네 아버지가 죽거든 한번 가라 이렇게 바꿨으면은 아브라함이 갈 텐데, 그 말씀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자기 아버지 데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까지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유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할 때가 항상 제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상황신학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것을 상황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아주 유행하는 신학이죠. 한국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신학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걸 재해석이라고 그래요. 감동신학이랑 감동.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그러나 어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바꾸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저도 할 수 없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그런데도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뭐 우리 저 목사님은 말이야 왜 이렇게 못 자르듯이 저렇게 자기는 하나 뭐 이래가면서 저렇게 냉정하게 말이야 저런 차갑고 말이야 그런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불평을 혹시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135세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근데 5년 후입니다. 5년 후가 이제 그 이삭이 40살 됐을 때예요. 이제는 며느리를 구해야 돼요. 근데 며느리를 가나안 땅에서 구할 수는 없어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하란에서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친척을 갖다가 이제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란에 가야 됩니까? 당사자가 가야 되는 거네? 가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지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늙은 종을 부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 5절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정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24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는 뭐 자기 아버지도 죽고 또 자기가 간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이삭 당사자가 가서 자기 아내를 구하는 거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조차도 그 하란 땅을 밟지 못하도록 며느리를 구할 때 종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예비한 며느리가 있을 테니까 데려와. 만일에 그런 예비한 며느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게 잘못된 거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이삭의 아내를 거기에 지금 예비해 두셨어.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 앞서 거기 가서 다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은 벌써 보시는 거죠. 우리는 올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육을 회복하는 그런 해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낳고 무슨 큰 민족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 들어갔다고요? 나사로가 죽었는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함이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봅시다. 한번 가져보자고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러 왔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많이 보잖아요. 안 돼요, 안 돼.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언약,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어야 돼.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갈 것이다 했던 그 약속, 언약. 그 언약을 꼭 붙들고 부족한 점이 좀 많아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저는 믿고 붙들고 있나이다. 그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아도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개를 달고 막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를 고용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던 그 언약. 아버지, 그 언약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언약을 다 붙들고 있는 우리들을 그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이미 대속해 주신, 다 담당해 주신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언약을 붙들고 가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명령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사실이었음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채찍에 받아 죽어주셨다. 이것이 사실이야. 이것을 나는 증거해야 돼.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혼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